표를 제가 좀 수정을 할게요. 이제 금년이 곧 2월 달부터 우리가 목장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교회 낮 예배는 참석하는데 목장에 소속되지 않은 성도들이 저에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하기를 원하시는 분, 정말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려면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꼭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보니까 날짜가 아주 잘못됐네요. 성도님들이 3월 24일이 아니고 다음 주까지 우리 사무실에 가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쉬었던 우리 목자들 다시 재헌신하시기 원하시는 분, 우리 그 신청서, 헌신 신청서도 우리 사무실에 있는데 작성하셔서 우리 민봉식 장로님에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벌써 15번째 영적 전쟁. 여러분,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전쟁은 비참해요. 여러분이 한국 정확하게 1950년 6월 25일 4시 20분 국가기록원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야말로 북한 공산당이 기습적으로 남한을 공격했을 때에 엄청난 위기, 풍전등화와 같았어요. 그때 유엔이 결정을 내서 전투병을 파견한 나라가 16개, 그리고 나머지 5개는 야전 구급차 그리고 후원을 했는데 이렇게 21나라가 도왔어요. 근데 그 기록에 보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도 왔고 뉴질랜드 마오리 원주민도 참가를 했다 그러는데 그 원주민들이 총이 없어가지고 칼과 창을 준비해 오기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미군이 총을 주어서 전쟁을 치르게 했는데 국가기록원에 의하면 한국 군인이 65만 명, 그리고 유엔 군이 약 15만 명, 이 젊은이들이 아까운 생명을 희생당했어요. 여러분들이 미국 워싱턴에 가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가면 이 전쟁에 일어났던 전쟁 기념 파크가 쭉 있어요. 메모리얼 파크. 거기 보면 한국 전쟁 그 기념 파크가 있는데 우리 슬라이드를 좀 올려주실래요? 그 앞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 여러분,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아까운 젊은이들의 생명 희생당했어요. 그 희생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이 자유를 얻기까지, 또 저와 여러분이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를 얻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아말렉 전투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희생과 사랑으로 의해서 얻었던 이 자유스러운 삶을 누리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아말렉과 싸워야 하는 전쟁. 그래서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이 전쟁은 단순한 이스라엘 출애굽의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이 땅에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거쳐가야 할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이 그야말로 기습, 이 북한처럼 비겁하게요, 이 기습 공격을 냈어요.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은 꼭대기 올라가서 손을 들고 결국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조금 전에 나눴습니다만 그 어떤 전쟁이든지 전쟁은 비참해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땅에 전쟁은 존재해요.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 지면 목숨을 잃어요. 종이 돼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전쟁에 이겨야 되는 전쟁,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누구와 싸워야 하느냐,
먼저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어요. 출애굽 이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던 전쟁인데 왜 하필이면 아말렉일까요? 이 아말렉 족속은 성경 창세기 36장을 보면 이 이삭의 장남 에서죠. 에서의 후손들이 이 아말렉이에요. 성경에서 이 아말렉이라고 부를 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타락한 사람들, 그 표상이 에서고 아말렉이에요. 여러분, 에서가 음식 때문에 장자권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장자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자, 대접을 제대로 받지 않자 마음에 미움이 일어납니다. 육신의 정욕이죠. 그리고 저놈 죽이고 말 거야, 동생을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 가정을 벌벌벌 떨게 만들었어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타락했던 사람들, 왜 그런가요? 정욕, 육신의 정욕을 불태우게 했던 그 어떤 악한 영에 쏘아서 넘어간 결과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이 아말렉이 되면, 아말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여정에 있는 그 백성들을 괴롭혀요. 공격을 합니다. 그것도 비급하게.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뒤에서요. 북한이 주일날, 그것도 새벽에 다 잠자는데 비겁하게 이래. 전쟁은 대부분 그렇게 해. 우리 전쟁 친다, 과거에는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은 뭐 선전포고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이 아말렉이 그랬어요. 아말렉은 비겁하게, 그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기록해 가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악한 영, 그리고 그 영에 쏘가 넘어간 아말렉 족속, 아말렉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여기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악한 영에 접속하거나 거기에 쏘가 넘어가면 뭐가 된다고요? 아말렉 사람이 된다. 비겁한 사람이 된다. 나도 넘어졌는데 다른 사람도 넘어지는 못된 사람이 된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야 하리라고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선생님 그리 마옵소서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이런 말씀이,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했다. 조심해라, 이 이야기죠.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아말렉이 돼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다. 도둑이 됩니다. 도적이 됩니다. 강도가 돼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이미 믿었다, 저와 여러분, 못 믿도록, 말씀을 못 믿도록,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도록 쓰러뜨리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가 싸워야 할 전쟁, 영적 전쟁이라고 바울이 에베소서 6장의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 이 가분, 정치적인 세력들을 두고의 권세, 그리고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예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우리 이 악한 영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소개했어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정신의사, 정신의학자가 있어요. 스캇 팩이라고. 이분은 원래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우울증 환자, 정신병 환자, 모든 환자들을
속에서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의학적인 지식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존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1980년 3월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롭게 이 정신질환자들을 치유해가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슬라이드 올려주실래요? 이 악을 영어로 evil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evil은 산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 live, 거꾸로 철자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악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악은 싫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여러분, 생명은 빛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은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고, 빛이 아니고 어두움이고, 사랑이 아니고 질투이고, 이것이 뭐예요? 악이 계속해서 나타나면 우리가 살인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일이 아니다. 실제적인 일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실제로 믿지 아니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 강도, 살인,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악해서 이렇게 되어졌다. 왜 이렇게 세상에 테러가 많은가? 왜 이혼이 많은가? 동성연애가 왜 이런가? 왜 이렇게 몸살을 앓는 일들이, 교회들이, 나라들이 이렇게 많은가? 크리스찬도 살인을 하고 자살도 하고 도둑, 강도로 돌변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고소도 한다, 싸움도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사탄은 크리스찬에게, 성도들에게는 공격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글들도 가끔 나오는데, 여러분, 틀린 것입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크리스찬 어느 누구도 다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악의 활동을 허용하실, 이 사실을 놓치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뭐예요? 악의 영향을 입고 아말렉처럼 악의 하수인 노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사탄, 악에 접속해서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누구라고요? 아말렉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정리하셨어요. 이게 누구냐? 도둑놈이라 그랬어요. 강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아름다운 이 우주 만드셨는데 이 도둑놈이 들어와서 아름다운 삶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요? 생명.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아름다운 새로운 나라,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이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단어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 풍성한 삶,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가나에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기쁨을 주셨어요. 생각, 가르침, 잘못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가르침으로 자유케 해주셨고 병자를 고치셨어요. 풍성한 삶이에요. 근데 사탄은 귀신 들게 만들어요. 잘못된 생각하고 진리 아닌 거짓말에 빠지게 해가요. 그래서 사탄을 뭐라고 그랬나요? 마태복음 8장 22 예수님께서 저는 처음부터 뭐라고 그랬나요?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악에 쏘으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아말렉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에게 지면 영적으로 죽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비참한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 전쟁터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우리가 전쟁 대상은 악, 사탄과 아말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영적 전쟁터가 어디에서 전쟁을 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전쟁을 쳤죠? 르비딤에서요. 근데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런 삶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아서 가고 있는 한 장소.
어제였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직장에서 일어나요? 사회에서, 친구 사이에, 교회에서 일어나요? 아니, 어떻게 보면 우주 전체에서 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시냐?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터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마음이다. 여러분, 마음은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것이, 잠언서도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많이 있지만 내 무엇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아세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뭐예요?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그랬어요. 무엇보다 마음.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행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달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기에 두 개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은 양심의 가책 등등을 느낄 수 있지만 그냥 넘어가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이 마음의 갈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면 평강과 기쁨을 얻지만 실패하면 비참한 지옥과 같은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마음의 전쟁을 어떻게 이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고 싸움을 합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것입니다. 과거에 부정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부정적인 생각에 악한 영이 어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실제 이야기입니다.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가명을 제가 쓰겠습니다. 최떡순 여사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이 떡순이에요, 그야말로. 근데 부부 사이가 정말 나빠요. 부부가 만나면 어른거리고 싸움을 해요. 서로 욕해요. 폭발해요. 못 산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부부가 싸움하는 것을 본 자녀 2명이 있어요. 학업도 뒤져요. 영향을 입어서 지가 죽어요. 근데 자녀 1명 가운데 신경성 위장장애를 앓고 있어요. 이 떡순 여사는 왜 이렇게 싸움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결코 남편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 집안의 재정, 자녀 교육, 미래 문제, 모든 문제 자기 주도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커져. 남편과 싸움을 하죠. 그것이 잘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떡순 여사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것 알았어요. 그래서 상담도 했어요. 소용이 없었어요.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들에게 기도도 부탁을 냈어요. 그런데 남편과 부딪히면 통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최떡순 여사의 성장 과정에 가정 환경이 이러했어요. 아버지가 아주 잘못된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기분이 나쁘면 이 딸을 자기 기분대로 구타도 하고 자기 어머니, 자기 아내도 그러니까 때려요.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네요. 자기 바로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을 건드리는 것을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부당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이 최떡순이 여사가 16살까지 그의 생각에 남자들은 도무지 상종할 수 없는 존재야. 자기밖에 몰라. 자기 기분대로 하고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존재야. 그리고 남자들은 죄송해요, 다 도둑놈이야. 그래서 너는 남자를 믿어서는 안 돼. 남자는 너에게 상처만 주고 너를 이용하는 존재야. 그래서 너는 남자처럼 살기만 하면 너는 보스처럼 너 마음대로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부정적인 경험에서 하게 되어졌네요. 이 생각 누가 했나요? 최떡순 여사가 했어요. 이 생각 옳은가요? 틀린가요? 그런 생각이었어요. 악한 생각을, 부정적인 경험에서 악한 생각을 하는 이것을 할 수 있고 계속해서 해갈 수 있도록 장난친 존재,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사탄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쉽게 사람들은 그 여인이 생각 잘못해서 그렇다 그래요.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캇 팩이 주장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남자들은 다 똑같아. 남자들처럼 주도권을 쥐고 살아야 해. 이 생각 옳은 생각이 아닌데, 그래서 남자가 나쁘다, 그리고 내가 남자처럼 살아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보세요. 1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반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했네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결코요. 자, 다른 면으로 이 떡순 여사의 아버지를 생각해 봅시다. 왜 아내와 딸을 두들겨 패요?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이 사라진 것입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딱 한 사람, 딱 한 못된 놈이 있어요. 악한 영이 회심의 미소를 지을 거예요. 너 내 수하에 들어와 있어. 그런데 실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옵니다. 채떡순 여사가 저 김집사 박집사 가정은 저렇게 인고 부부인데 우리 부부는 왜 이럴까? 불평합니다. 내 인생 왜 이럴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내 나이 이렇게 되기까지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는데 이제 못 살겠다. 정리하자. 가정을 쪼갭니다. 파괴적입니다. 누가 원하는 것입니까? 채떡순 여사가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잘못 생각한 결과, 파괴적인 결과를 낳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인생을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참아야 했을 걸 그래요. 또 다른 예를 할게요. 가정의 나쁜 환경뿐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완벽한 환경에 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부자였어요.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었어요. 남부를 부를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가정이었어요. 자녀가 있었어요. 사립학교를 다녔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이 남자아이인데 아주 좋은 학교였어요. 바깥으로 보면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거기 친구를 만나, 야, 한번 해봐. 뭐예요? 마약을 나는 겁니다. 한번 했어요. 죄책감 가졌을 거예요. 하면 안 되는데 황홀을 지키기 위해서니까 또 했어요. 근데 여전히 외부적으로 볼 땐 전혀 문제가 없는,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했네요. 아내가 알잖아요. 그럴 줄을 몰랐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혼했어요. 자, 누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사람들의 예입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생각, 마음에 뭐예요? 사탄이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 집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은 너 용서하는 것이 악에게 너 시험받지 않도록 날마다 주기도문 하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 한켠에 또 다른 생각이 나타납니다.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너 바보야? 그 사람을 용서하다니. 너가 이렇게 취급당하고 있는데 용서에 가만히 있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지금부터 바보라고 여길 거야. 널 우습게 여긴다니까. 뭐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전히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라. 근데 우리는 이것을 붙잡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탄이 우리가 원하는 것, 약한 것, 강한 것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내가 섭섭하게 여기고 있는 것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더 문제는 이거예요. 섭섭한 것, 섭섭하게 했던 그 사람, 그 일, 그때 그 사건, 시간만 나면 그거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네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야속해지는 거예요. 부모도 야속하고 모두도 야속한 거예요. 교회도 야속하고 모든 것, 부모도 야속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계속된다. 여러분, 불행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싸워야 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영적 전쟁 싸워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는데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나요? 르비딤에 있어요. 르비딤에 오기까지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어요. 근데 가까운 블레셋길을 두고 삥 돌아가게 했던 이유도 바로 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군주 바로왕을 직접 대면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광야 여정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나요? 물 달라, 밥 달라, 고기 달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도착했어요.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모세와. 그때도 하나님 한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반석으로 인도해서 막대기로 쳐서 거기에 솟아나는 샘물, 은혜의 샘물,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했어요. 되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웨런 위어스비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주석학자들이 이 르비딤에서 반석으로 인도해서 반석을 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 사역, 고난당하는 사역, 그리고 쳐서 무엇이 나왔어요? 솟아나오는 샘물이 나왔는데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와서 모든 백성을 다 마시게 성령을 경험케 했다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말렉과 전쟁을 처음으로 하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 따라할까요? 우리에게는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바울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와, 이 마귀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데 두려워한다. 그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그 다음 뭐예요? 근신하는 마음이라. 여기 오직 능력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이 헬라어 원어로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이 명사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어디에서 나온 줄 아세요?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것이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셨는데, 아까 싸울 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쳐서 부실 수 있는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미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고 있음을 믿을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으로 싸울 때에 결코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여 싸우라 이야기해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반드시 이 위대한 사실을 믿고 전쟁터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으로 영적 전쟁을 이기는가? 9절을 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을 선택해서, 자 13절을 다시 볼까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냐?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의 예수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는 우리 앞서 믿음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이 여호수아예요. 전투에 직접 나가 싸웠어요. 지휘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여호수아가 사용한 칼날이라고 우리 계획판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칼날의 입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칼에 입이 있습니까? 칼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학자들은 그래, 칼날은 보통 칼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6장 17절을 볼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군대 장관이 앞서 싸워요. 진리로. 대장 대신 여호수아, 오늘 우리 앞에 서 있는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여러분 함께 싸울 때 무엇으로 싸우느냐? 따라서 합니다. 진리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의 마음, 영적인 전쟁터인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 외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10년 동안이나 내가 주도권을 쥐어야 돼. 남자는 도둑놈들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해봤다 보세요. 내가 주도권 빼앗겨버리면 나의 인생의 행복은 망쳐버려. 이런 생각을 무엇으로 고치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가장 배가 고팠을 때, 가장 민감한 그 상황 가운데 돌로 떡이 되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어서되 성경 진리를 말씀하고, 사람이 빵으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사탄을 물리쳤는데,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는 잘못된 생각을 파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성경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나요? 이 검을 들고 나의 지금까지 부정적인 경험에서 얻었던 생각들을 찌르고 파고 완전히 분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무기는 오직 진리이신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실제로 싸움을 할 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바쁘신데 좀 뒤로 가시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아요. 읽지도 않아요. 그래서 진리를 무시하고 진리의 말씀을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오늘날 교회예요, 대부분. 그래서 교회가 영적 전쟁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똑순 여사, 그 한 사람만 그런가요? 수많은 채똑순 여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주도권을 쥐어야 돼. 명태와 무엇은 두들겨 패면 팰수록 맛이나, 왜 이런 생각을 누가 했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거짓말, 그리고 거짓된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은 거짓을 버리게 해가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대로
붙잡을 때 뭐가 일어나느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묵상할 때에 그게 뭐예요? 내가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회개가 일어나요. 그리고 위로부터 나려는 평강이 임해요. 얼굴이 환하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네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을 붙잡아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여기 여러분, 이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손을 들었다.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을 뭐란가 하면 사람들이 중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바로 적용을 해요. 여기 위험이 있습니다. 이 중보라고 하는 단어도 잘 사용해야만 합니다. 근데 완벽하지 않지만 언약 신학자들은 이것을 무엇을 두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모세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산 꼭대기 밑에 지금 땅에서는 뭐예요?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천상 위를 표상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땅에 있는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산 꼭대기 위에서 행하셨던,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보 사역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중보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할 때 중조자는 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인간의 중보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이 사실을 다 믿으면 힘이 나지 않아요? 이 사실을 믿을 때, 그렇다, 나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전투를 칠 때에 성도들에게 교회에 부탁한 말이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함께 이 땅에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우리 영적 전쟁을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노동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사역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위대한 특권이 기도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 직면한 가장 긴급한 과제는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기도의 열심, 기도의 끈질김, 아니 기도 행하는 것, 이 회복이 아니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 묵상만 해요. 묵상이 아닙니다. 고민만 해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 내가 심각한 문제에 이 전쟁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그것도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를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기에 지쳐서 해봐도 소용이 없네,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귀의 하수인, 아니 마귀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지면 큰일 나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전쟁에 지면 우리가 죽습니다. 목숨을 잃어요. 이 땅에 이미 전쟁에 져서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게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인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쟁에 지면 포로가 됩니다. 지옥이 됩니다. 전쟁에서 이겨야 돼.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중보하고 내가 성도들과 함께 기도,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승리해 가시는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를 믿은 지 정말 오래됐는데 변화도 없고 성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산다면 홍내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 마귀의 수하에 있는 아말렉이 아닌가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아말렉과 싸우고 악한 영과 싸워 예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을 갉아먹는 그 악한 것과 싸워 승리하여 부부가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목장과 이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부흥의 물결이 넘쳐나는 위대한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는 신앙의 동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